이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로 나오는 교회죠.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것들은 안디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발락이 무엇인지, 발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니골라처럼 살지 말라고 여전히 버가모 교회도 책망을 받습니다. 니골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유방임주의,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애쓰게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방종하는 신앙을 니골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안디바, 발락, 그리고 발람에 대해서, 버가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또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남겨진 세상 임금, 쫓겨나갔으나 아직도 발악을 하고 있는 세상 임금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늘 자기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변론하면서 사는 아들이에요. 변론. 이사야서 1장 18절과 이사야서 3장 13절, 사무엘상 2장 9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변론하자라고 말해요.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법정 다툼할 때 원고와 피고 혹은 피고인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가지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연상하게 되죠. 그런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은 누구와 하는 것이냐면 아버지와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의 변론은 사람끼리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끼리 변론하면 사람끼리 변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결과가 온다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끼리 변론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끼리 변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변론을 통해서 뭐가 밝혀지냐면 주홍 같은 죄가 밝혀지고 진홍 같은 불순종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홍 같은 죄가 희어지고 진홍 같은 불순종이 양털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야카흐라는 히브리 말인데 비난하다, 옳음을 주장하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성,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 야카흐라는 히브리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해서 이길 자가 없죠. 사무엘상 2장 9절에도 힘으로는, 법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놓으셨고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법은 얼마나 공정하든지 얼마나 옳든지 누가 시비를 걸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은 옳아요. 그 자체가 의로움이에요.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았고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도 않았고 결코 균형을 잃지 않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정당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이 옳은 말씀에 자꾸 부딪히면 말씀이 깨지겠어요? 사람이 깨지겠어요? 사람이 깨지죠. 사람이 부서지죠. 결국은 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하신 말씀에 부딪혀서 깨어져야 다시 소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아들 된 다음에도 이 어둠의 세상, 아데미의 신전이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쫓겨나간 세상 임금이 발악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죄와의 경계선 속에서 죄를 직면하면서 불순종을 앞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인 거예요.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와 변론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힘들고 괴롭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원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을 탓했다가 환경도 탓했다가 저항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다가 결국에는 누구 앞에 나오게 되냐면 나의 아버지이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생명을 주어서 아들이라는 존재와 전적성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되는 거죠? 변론하시자고 하시는 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과정이 괴롭고 힘들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창조주이신 공의의 법을 제정하신 내 아버지와 변론하는 위치에, 변론하는 상황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과정은 힘들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는 고난이 좋아요, 나는 고난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언젠가는 자기가 뿌려놓았던 악의 씨, 죄의 씨, 불순종의 씨앗 때문에 현재 맺히게 된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찔리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고난에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 저항하고 반항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누구 앞에 나오게 되냐면 아버지이신 창조주, 공정하신 법, 공정하신 말씀의 저울을 갖고 계신 그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변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변론하는 것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뜨인 돌이라는 게 나오고요. 뜨인 돌. 뜨인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 뜨인 돌이 박살내는 것이 뭐냐면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흙이 섞인 사람을 박살내는 것이거든요. 결국 옛사람을 박살내는 뜨인 돌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겨먹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박살나기 위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고 납득이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분은 너무나 공정하시고 정당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처분은 항상 옳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처분에 힘들어하고 그분의 처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분의 처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결국에는 그 처분을 내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옛사람이 깨어지고 자기의 불순종이 드러나고 자기의 죄악이 밝혀지면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런 변론의 자리가 마련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양털처럼 하얗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변론함으로 말씀의 기준을 다시 확보하고 말씀에서 무엇이 벗어나 있는지, 내가 말씀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지를 간검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실짓고 토설하게 될 때 내가 죄인보다 훨씬 나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보다 나은 죄인이 있어요. 도덕이나 양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인간적으로는 너무 착하게 사는 죄인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선함, 인간적인 도덕과 양심의 법에 충실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죄인들이 많다니까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들만 또 못한 경우가 많이 보여지게 되죠. 신문에 공개되어서 나오고 매스컴에도 노출되어서 나오고 하는 뉴스를 보면 정말 창피할 정도의 기사거리와 뉴스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인보다 못한 의인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바리새인만 또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만 또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최소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기준보다는 너희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죄인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이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욕을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이신 창조주를 욕되게 하지 않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나와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도 너희의 의로운 삶이 바리새인만도 못하면 결코 천국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의인보다 나은 죄인과 죄인보다 못한 의인의 경계선상에 있던 자가 누구예요? 욥이라는 자예요. 욥이라는 한글은 이욥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인데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의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욥이 고난받은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의로운 일,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간적인 도덕과 양심의 의로움으로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물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주권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주권에, 자기 주도적인 선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삶이거든요. 이것이 욥이 살았던 삶이 의인보다 나은 죄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주권자로 인정해드리는, 생명조차도 내 아버지의 것이라고 인정해드리는, 내 소유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모든 환경조차도 내 인생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들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여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겠다는 그 아버지의 샷다이 상급을 기대하고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나무 형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갈등,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나오잖아요. 3번이나 나아가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니 그 얘기거든요. 내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작정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이 죽음의 쓴 잔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무 형틀에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거죠. 그런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로만 만족하는 니골라가 아닌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로 구현되어지는 그런 아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보다 나은 죄인을 항상 의식을 하시고 내가 죄인보다 못한 의인은 아닌지, 아니면 바리새인만 또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나는 욥의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무거운 멍에처럼 여겨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이건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최종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척하고 어느 정도는 순종하는 척하고 각자의 의지적인 선택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죄와 불순종 그리고 현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인과관계의 법칙 속에서 해석해 보자면 이런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변론하며 사는 아들이 곧 나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변론할 때 일단은 장성한 자처럼 변론하는 것보다도 현재 당한 상황 가운데에서 현실의 문제를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멍해들에 대해서 탄원하는 거죠. 탄원을 하다
보면 고자질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서게 될 때야 옛사람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파쇄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터키는 아시아예요. 아시아와 서양을 구분짓는 그 선이 뭐냐면 여기요. 지중해. 이 지중해가 땅 속에 있는 바다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바다하고 연결되어져 있지만은 유독 여기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땅 한가운데 있는 바다처럼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흙을 말하는 땅이죠. 땅 속에 바다가 있다니까요. 바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망의 왕 노릇하는 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퍼져나갑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 여기서부터는 유럽입니다. 유럽이에요. 그리스 쪽이잖아요. 유럽으로 해서 서유럽까지, 북유럽, 동유럽까지 다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일곱 교회라고 하는 이 일곱 개의 지명들을 이렇게 보면은 맨 동쪽이면서 맨 남쪽인 라오디게아. 우리가 동쪽의 의미를 알고 남쪽의 의미를 알잖아요. 동쪽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를 말하는 것이고 서쪽은 요단강 건너간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북쪽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상징성이 있는 방향이 북쪽이거든요. 남쪽은 애굽이죠. 애굽. 미즈라임이라고 하는 애굽. 종살이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계절의 변화가 없는, 그저 열매 따서 먹고 싸고 죽고 먹고 싸고 죽고 하는 그 애굽을, 미즈라임을 말할 때 남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남방 여왕 하면은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남방 여왕 하면 죄의 여왕을 말하는 것이죠. 방향으로 이렇게 봐도 보면 맨 밑에 있는 라오디게아, 남쪽의 라오디게아, 맨 동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점차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유독 서쪽에 치우쳐 있는 세 도시가 있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이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이고 세 번째로 살펴볼 버가모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선을 그어서 보면 서쪽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그나마 책망이 좀 덜해요. 특히 서머나 교회,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잖아요. 버가모 교회도 그러고 에베소도 교회도 그러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죠. 근데 도아디랴나 사데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어요. 전부 다 책망만 있는 교회들이에요. 거의 꾸지람만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지중해를 중심으로 건설되어진, 개척되어진 이 교회들의 모습을 봐도 영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모습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 지도가 여러분들에게 좀 새겨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지도를 좀 준비해 봤어요. 우리가 일곱 교회 중에서 맨 처음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 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든 일반적인 보편적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아데미의 신전이 있는 이방 여신이 주관하는, 이방 여신으로서 농사의 신, 범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 사는 거죠. 아담, 첫사람 아담, 인류가 범죄한 후로 마귀에게 넘겨준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기는 하지만은 간접적으로 누구에게 넘겨졌냐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넘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 때, 유혹을 받으러 가셨을 때 마귀가 말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를 다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 나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아데미의 신전이 있는 달의 여신, 범의 여신이라고 하는 농사의 신이라고 하는 이 아르테미스가 주관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는 내내 뭘 참아야 되냐면 죄를 참고 살아야 돼요. 죄를 참고 살아야만 죄인보다 나은 의인의 모습을 보일 때 있단 말이에요. 죄를 참지 못하면, 죄를 지어버리면 죄인만 또 못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고난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공통적으로 니골라를 조심해야 돼요. 니골라는 자유방임주의예요. 영적인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삶은 내 멋대로 살겠다. 내 멋대로는 아닐지라도 나 편한 대로 살겠다. 말씀 하지 마라.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니골라주의죠. 썬데이 크리스찬을 비롯해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이 돼서 나오는데, 처음 사랑은 첫사랑, 두 번째 사랑, 마지막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프로토스 아가파오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프로토스 아가파오를.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최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의 박수를 받게 해야 되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거부하는, 그런 거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니골라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보다도 죄가 그걸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심고 흘려보냄을 통해서 거두는 열매를 풍성하게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죄가, 불순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내 죄를 참고 살아야만 하고 니골라 자유방임주의를 미워해야 하며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을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나오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지난주에 봤던 교회죠. 장례를 끝낸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어져 버렸어요. 옛사람이 끝나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유대인은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인간적인 생각들,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론과 생각으로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 자기를 변명하게 만드는 것들, 핑계대게 만드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하기를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우리 아버지의 샷다이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삶을 살아낸 삶으로 말미암은 뿌린 대로 거두고 뿌린 만큼 거두는 열매를 얻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서머나에서 배워야 될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얘기가 마른 구덩이에 던져지고 길르앗에서 온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간다. 근데 그 사람들이 취급하는 물품이 뭐였다고요? 몰약이요, 몰약. 장례 용품을 취급하는 그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뭄이든 애굽, 죄인들의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애굽의 총리는 프로토스니까 우두머리가 되어서 해결하는 거죠. 가뭄든 세상은 죄인들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만나로 먹어 살 수 있는, 하늘의 만나로 먹고 살 수 있는 신명기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요셉 총리가 했던 일이 7년 가뭄 때에 대비해서 7년 풍년 때에 저축해서 7년 가뭄을 대비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요셉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창세기 3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봤던 것입니다. 오늘 봐야 될 버가모는 헬라어로는 페르가모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혼이라는, 혼인, 버가모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이 혼인이에요. 혼인, 높여진 자를 말해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하고, 히브리어 사라하고 이름이 거의 뜻이 같아요.
히브리어 사라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은 이름을 가진 것이 헬라어의 버가모인데, 천대받던 무저갱의 어둠에 흑암에 있던 자가 들어 올려져서 높여진 것이죠. 뭐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아서 높여진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의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름에, 도시의 이름에 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는 죄인의 구원과 상급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 일맥상통하는 메타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이름과 숫자와 색깔과 어떤 사건들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상급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숫자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이 버가모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천대받던 낮은 땅, 흑암에 앉아 슬피 울며 있더니 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높여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버가모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씨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편이라는 존재로부터 씨를 받은 자.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남편은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남편이란 얘기가 아니라 씨, 생명을 주는, 아들이 되게 하는, 생명을 주는 관점에서 남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세대주, 호주, 가정을 책임지는,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라는 그 메타포를 사용하신 거예요.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 그런 씨를, 남편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가 썩어질 씨를, 마귀 씨를 받은 자였으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인 성령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인 성령이 내 속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아들로 보증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보증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5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버가모는 남편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씨를 받아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의인, 곧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한 집안 식구가 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므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아버지의 손에 기르시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도 어떤 죄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니골라 자유방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얘기는요, 이 권자가 도라보다 권자예요. 도라보다 권자.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볼 때, 이거 한자를 잘 보세요. 돌아볼 때 여기 화폐 권자가 위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폐 권자. 돈 권자. 5천원권, 1,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이라는 권이라는 의미 알죠? 한자. 권이라는 한자말. 이게 돈 권자거든요. 돈 권자. 그리고 눈복자가 들어가 있고. 참 영적인 의미가 한자 속에도 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가끔 아주 놀랍고 또 놀라기도 하는데, 돌아보다라는 권자예요. 돌아볼 권자. 그리고 이 속자는 가속, 엮다, 엮였다. 아, 나 저 사람하고 엮이기 싫은데. 서로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아, 저 사람하고 엮이기 싫어. 아,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저 사람과 교제하기 싫어. 저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하기 싫어.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엮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생명으로 엮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속이라는 말은 한자말 사전을 찾아보면 한 집안 식구라는 의미도 있고 아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 역할을 맡는 것이고, 나는 의지적인 선택으로 아내의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열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에레미야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고린도서 5장 5절, 이런 의미에서 버가모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권속이다. 권속이다. 보호를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챙겨주신다. 챙겨주신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버가모인 하나님의 권속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안디바가 있어요. 안디바. 안디바가 있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발람도 있고 발락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괴롭히는 거죠. 괴롭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상을 못 받도록 한단 말이에요. 상을 못 받으면 중앙선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을 못 받으면 괴로움이 있어요.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죠. 상을 받을래? 고난을 겪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상도 싫어요. 고난도 싫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어요. 신앙에는 정전협정이라는 것이 없고 휴전선이라는 게 없어요. 신앙은 아버지 아니면 마귀예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고 상을 못 받으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나는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나는 하나님 편 들기도 싫고요. 세상 임금인 죄 편 들기도 싫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도저히 섞일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인 느부갓네살은 철과 흙이 섞인 것은 뜨인 돌에 박살나는 거예요. 옛사람의 자아가 파쇄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래? 그냥 네 멋대로 살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순종의 상급이 따라오는 것이고 네 멋대로 살면 니골라주의에 빠져서 징계가 따라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공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갖고 저런 것도 갖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인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곡식을 씨앗을 뿌릴 때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옷을 만들어 입을 때에도 두 가지 옷감을 두 가지 종류의 그 직조물 두 가지 종류를 섞어 짜지 마라 그런다니까요. 플라스틱 나일론도 집어넣고 한쪽에 패브릭 목화 씨 면도 집어넣고 호원방이라는 게 가능하죠. 인간들이 만들어 입는 옷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원방은 안 된다. 나일론하고 목화 솜하고 섞어서 배를 짜가지고 입으면 장점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일론은 질기고 목화씨 그 면은 질기지 못하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짜면 적당한 긴장감도 있고 다림질도 잘 되고 잘 닳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런 섞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너희는 섞어 짠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죄이고 죄 아니면 의이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불순종 아니면 순종이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 자기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갖다가 엮어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 속에 내가 잠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자꾸 자기 생각에다가 견강부회하는 식으로 아버지 말씀을 자꾸 끌어다가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면은 신앙이 정체돼요. 전진하지 못합니다. 뒤로 물러간다니까요. 침륜에 빠져요. 술의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가라앉아 버려요. 무적행은 아니지만은 가라앉아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인만 또 못한 의인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디바는 반대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안디바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왕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치 예수의 참된 증인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들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건 틀린 번역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전에는 사단 죄가 보좌를 차지하고 왕노릇하던 사람임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충성하는 증인이 되어 가르침을 회방하는 선생 안디바 같은 자들이 죽이려고 해도 속지 않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잘 지켜냈다. 헤롯 안티파스가 박해자였거든요.
안디바라고 번역된 안티파스 자체가 안티, 반대예요, 반대. 안티 크리스찬 하면 크리스찬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안티 기독교인들 뭐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안티는 반대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거든요. 반대자, 헤롯 안디바라는 박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막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박해를 저질렀던 박해자예요, 박해자. 그럼 박해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회방하면서 너희들을 협박해도 죽이려고 하는 그 회방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잘 지켜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안디바는 반대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헤롯 안디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우리 신앙을 반대합니까? 내 머릿속에 죄들이 반대합니까? 내 머릿속에 죄들이 끊임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무시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관점 플러스 휴머니즘을 집어넣게 만들고 이렇게 안디바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안디바는 반대자들. 여전히 옛사람 안에서 왕노릇하던 죄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건마다 사람을 상대하라고 하고 사건을 상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합니까? 사건을 상대합니까? 내 머릿속에 죄들을 상대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니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거예요. 죄들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원수, 존재 원수를 삼지 말고 성분 원수, 죄를 원수 삼아서 싸워야 돼요. 아멘. 아멘. 존재 원수, 성분 원수 언제 내가 설교해 준 적 있죠?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변론하려고 하고 이 상황과 이 사건을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과 상황을 가져다 준 원인, 죄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저런 사람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게 하는 그 원인, 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하고 변론이 되는 거예요. 변론을 해야 말씀 앞에 깨어지고 내 죄가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져야만이 다시 양털처럼 흰눈처럼 하얀 심령 상태가 되어서 심령이 하얘질 때에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보기도 단톡방에 어제 제가 말씀 정리해서 보내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런 틀린 것들을 정리해서 내가 보내줬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책 여백에다가 작은 글씨로라도 적어놓으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발락과 발람이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도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발람을 고용한 모압의 왕이 발락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면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면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렇게 거꾸로 돼 있다니까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일을 맡긴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엄연하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여러분 성경 한번 봐봐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렇게 돼 있죠. 네. 거꾸로 뒤바뀌어 있다니까. 이런 엉터리 없는 이 실수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너희들 중에 아직도 발람과 같은 죄 월무에 넘어가서 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있구나.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모압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스하고 딱 같은 의미니까. 모압의 왕은 검은 왕이에요. 검은 왕은 색깔이 하얗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죄가 없다, 의롭다인 것이고 검은 것은 죄다, 사망이다, 어둠이다, 흑암이다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의 검은 왕은 세상에 이기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는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으로부터 약탈하고 생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고난에 빠져들게 만들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죄들이죠. 황폐, 파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발람은 점쟁이 마을에 사는 부올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해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죠. 등불과 빛의 차이점은 뭐예요? 등불은
자체 발광하려고 하는 것이야. 자체 발광. 그런데 빛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받은 빛을 드러내는 것이 빛의 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쟁이 마을, 샤머니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탐심을 쫓아 살게 만드는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이 발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백성이 아닌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는 탐식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검은 왕이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불러서 탐식가를 불러서 뇌물을 주고 일을 시키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 2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누구만 또 못해요? 나기만 또 못한 자가 발람인 거예요. 나기만 또 못한 자가 발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만 또 못한 자들이니 누구를 말하겠어요? 세상 임금인 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발락과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올무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순종하게 하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제가 사용하는 일반인은 그냥 일반 평범한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반인이 아닙니다. 사람이지만은 아데미의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한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모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죽어도 주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과 살리신 자들 모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모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스도가 죽었던 것이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인 성령을 주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니골라 장골라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되므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남이 띠를 띄워줘서 가라고 하는 길로 가야 되고 살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누구예요? 옛사람 자기를 말하죠. 고려자기, 청자기, 도자기, 옛사람의 자기를 부인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뜨인 돌에 철과 흙이 섞인 옛사람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고 말씀의 변론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깨끗이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인이 누구니까? 우리 아버지이니까. 주권자 우리 아버지는 항상 옳으시고 항상 공정하시며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정확한 잣대와 같은 정확한 저울과 같은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항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이웃알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샷다이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마처럼 되지 않아야 돼요. 이 대마는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바울과 함께 전도 동역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와요. 바울하고 그의 연배가 비슷한 바울과 친구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마는 첫 번째 로마 감옥에 바울이 투옥됐을 때는 옥바라지를 잘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옥에 두 번이나 갇힐 수가 있느냐? 너를 두 번이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이었더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신 것이냐? 신앙의 의문을 풀고 떠나가 버렸어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게 데살로니가로. 자기 멋대로 사는 도시로 가버렸어요. 그의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대만은 그의 세상, 자기가 살고 싶은 세상, 자기의 원하는 바,
자기의 소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자 하는 이런 삶을 갈망했기 때문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대마와 같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디도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일반인들과는 차별화된, 승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승화된 삶은 승화된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승화된 삶의 열매, 선한 열매, 풍성한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렇게 봤던 건데, 죄를 이기는 백신은 기뻐하는 거예요. 매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변론하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과 변론하여 말씀에 뜨인 돌에 옛사람이 박살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은 고난 중에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당연히 기뻐하죠. 그때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해요. 스스로 기뻐한다니까요. 그런데 항상이라는 이 말을 집어넣은 거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괴로울 때도 기도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징계 중에도 기도하고, 책망 중에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함께 죽은 너희를 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최고의 사랑 프로토스 아가포를 포기하지 말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니골라처럼 짱골라처럼 살지 말고, 범사에 어떤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유리한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이는 방법인지, 어떤 것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남들이 다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신용이라도 내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죄를 이기는 면류관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소망의 항구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나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인 면에서 말씀의 수준, 이 차원의 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견뎌내야 되는 훈련과 연단이 셀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 이 세상에 존재했으나 사라져버린 교회를 다시 복원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셀 수밖에 없어요. 강철부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원들은 엄청난 강도의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아주 세밀하고 센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을 견뎌야 돼요. 이것을 견딜 수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니까요. 권속.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불러주신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으로,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으로 항상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려고 옛사람의 자아를 파쇄하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똥을 싸놓고 간 돼지똥을 치우고 토설하고 말씀에 뜨인 돌에 부딪혀서 옛것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서 맷돌 윗짝과 아랫짝 맷돌 사이에 들어가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미라가 같이 하나님께 반죽되어져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자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잘했습니다.